설교 제목 따라 합시다.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이유. 우리나라 평신도 사역자 중에 이현필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고신 교단의 영성 그 뿌리의 기초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한국의 무명의 성자, 또 산속의 기도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쟁, 또 전쟁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특히나 젊은이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양육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에서 한 가지 교훈이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양육했던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에서 배교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습니다. 또 자신도 가난하고 또 자신도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의 결과를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6월 정도 되면, 지금 정도 되면 보편적으로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영적으로 칼날이 무뎌져 있어요. 왜냐? 새해 초에는 부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출발을 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도의 제목과 소망에서 멀어지고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 때가 지금 딱 6월, 7월 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신앙은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뒤어갈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또 한번, 신앙은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6월 한 달도 남은 2025년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영어로 Three Persons in One Essence.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의 하나님으로 각각의 인격과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본질은 에센스, 본질은 같다.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 신앙 믿음의 교리죠. 이 삼위일체 주일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교리가 처음부터 정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실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인간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25년 니케아 공회에, 이 니케아는 현재 터키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 니케아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전체 교회가 아니라
서서히 수도원이라든지 또 개별 국가의 어떤 교단과 교회에서 이 삼위일체주의를 자체적으로 지켰어요. 그러다가 1320년 14세기에 와서 비로소 마침내 교회가 공식적으로 삼위일체주의를 지정합니다. 교회 달력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그 다음 주 그 주일로 삼위일체주의를 지정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렸죠. 바로 그 다음 주 오늘이 그래서 삼위일체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요, 이 삼위일체주일에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을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 삼위일체 신앙을 선포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 오늘은 왜 이 교회가 삼위일체주의를 지키는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교훈하심과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교회는 삼위일체주의를 지킬까? 첫 번째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고백하기 위해서다. 왜 교회가 삼위일체주의를 지킬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이 주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이런 하나님도 되지만 그 이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신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일이 바로 삼위일체주의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의 인격, 성자 예수님의 인격, 성령 하나님의 인격, 이 인격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요, 지금은 이단으로 규정된 양태론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했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양태론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세 분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데 양태론 이런 거예요. 마치 어떤 아버지가 있어, 어떤 아저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집에서는 아버지야, 직장에 가서는 사장님이야, 그분이 또 교회 가서는 장로님이야. 이렇게 한 사람이 마치 집에서는 아버지, 직장에서는 사장님, 교회에서는 장로님, 이게 양태론입니다. 그 한 사람이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또 물이라는 거, 여러분 H2O 물이 있죠? 이 물이 그냥 액체로 있으면 액체물, 이것이 얼음으로 얼려 있으면 얼음의 물, 이것을 뜨겁게 가열해서 수증기가 되면 수증기의 물, 이렇게 나눈 것이 양태론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개신교는 이것을 이단의 교리로 그렇게 지정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요,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요단강에 성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건 다른 거잖아요. 한 사람이 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 비둘기처럼 강림하시는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태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위일체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삼위일체 신앙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요, 내가 올바르게 고백할 때만이 여러분이 바른 신앙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4세기 초 북아프리카,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 아주 그냥 학문과 문화의 도시였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어요. 지금의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삼위일체 신앙을,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겉보기에는 아주 성경을 잘 알고 능통한 유능한 선생처럼 보였지만은 이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1번이 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성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만든 1번의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자 예수님의 신성과 그 구원의 능력에 부정이 되지요. 여러분, 이 논리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이단해로 나중에 여러분들 판명이 되었죠. 이런 잘못된 신앙과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요, 우리 기독교의 어떤 부수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뭐 있으나 마나한 교리,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진리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삼위일체를 떠나서는 어떤 하나님도 올바르게 이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올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1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죠. 왜냐? 예배의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요, 이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만이 우리의 예배가 모순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종교들을 보면은요, 구약의 경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만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종교들이 있어. 대표적인 유대교. 이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도 부정하고 성자 예수님도 부정합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슬람도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보고 있어요. 이 이슬람도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 삼위일체 신앙을 이슬람은요,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은요,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하면서 삼위일체를 무슨 다신교 신앙으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자 예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믿으면 그건 다신교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성령 하나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그냥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능력, 이 정도로 여러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몰몬교 같은 이단들은요, 삼위 하나님은 믿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믿지만 일체의 하나님을 또 부정합니다. 아니, 그냥 세 분이 각각 있는 것이지 왜 그것이 또 일체가 되냐, 일체를 부정하는 몰몬교 이단입니다. 이런 모든 주장들은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잘못 이해한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고, 수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 예배는 마치 허공을 치는 예배, 아무 쓸모없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왜 교회가 삼위일체 주의를 지킬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상으로 나의 믿음과 예배와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나는 맞춰 가리라.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왜 교회는 삼위일체 주의를 지킬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주보 2번의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럽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이 단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교리적으로만 존재 방식을 그렇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주일이 아니라,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사랑해 주셨는가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이 바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수립하신 사랑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 그 성부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요,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낌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통하여 사랑을 말로만 사랑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의 하나님은요,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에 그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사랑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다니엘 디포레스트 런던이라는 분은요, 삼위일체 신비는 성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으로 춤을 추는 우주적 사랑의 무도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주적 사랑의 무도회. 우리가 이 우주적 사랑의 무도회에 저나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어요. 이 사랑의 초대를 받았는데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지. 우리가 종종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어이구, 참 좋으신 부모님들이시네. 이런 소리 끝까지 안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소리를 자녀들이 많이 합니다.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냐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억장이 뭐 한다고요?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따진다면. 그런데요, 이런 철부지 같은 모습이 우리 교인들의 모습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관심사, 나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나의 목적만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묵살시켜 버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냥 때를 쓰기만 하고 억지만 부려 하나님 앞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지니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것 분명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와 함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지니의 요술램프가 아니시다. 또 한 번,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왜 우리가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느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 인격적인 그 사랑을 내가 감사하는 것이 오늘 이 주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그 기독교 그 블로그에 이런 간증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한 신앙생활을 10년 정도 하신 분인데 이런 간증의 글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채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의 신앙의 시작은 사실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직장 문제, 자식들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때로 일이 틀어지면 혹시 내가 예배를 빠져서 그런가? 내가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 벌을 받은가? 내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오해를 했습니다. 특히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불안함과 답답함이 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성경책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신앙이 얼마나 기복적인 신앙이었는지, 얼마나 나의 믿음이 내 중심적이었는지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깊고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 저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하나님이 나의 복임을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의 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두 번째 이유요 목적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교회는 삼위일체 주의를 지킬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하나님과 사명을 되새기기 위해서다. 주보 5번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사 그럽니다.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요, 현대사회와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 일치의 모델이 됩니다. 교회는 이 삼위 하나님의 조화를 반영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길이 됩니다. 본회퍼라는 신학자는 공동생활이란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교회로 묶으셨습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교회 공동체를 깨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신실의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됨에 있어서 물론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자.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일 전에 이스라엘이요, 이란을 공격했지요. 그러죠? 그랬더니 이란이 오늘 새벽에 또 그냥 미사일과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스라엘 또 공격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신약 성경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중요한 표적이 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란 같은 나라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바사 제국을 말합니다. 바사 제국이 이란이야.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마곡의 연합 세력 중에 여러분 이 이란 바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이 서로 지금 싸우고 여러분 있잖아요. 과연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한 나라 간의 싸움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냥 전쟁을 일으켰대. 이 전쟁을 그냥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단순한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눈을 들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것이 출발이고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런 때라는 여러분들 지금 때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요 최후의 심판을 지금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인을 쳐서 지금 구원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그래, 교회는 이런 영적인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런 모습을 봐야 되고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 되기보다는 이 땅의 유혹과 걱정과 세상의 일로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조이풀 밴드가 찬양을 부르는, 제가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메모를 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완벽함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해야 돼. 그러나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을 붙드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신시대 교회가 여러분들이 좀 믿음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의 본래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의 사명은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의 사명은 사랑입니다.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지요. 자,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로를 하나 딱 켜놓으면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와? 여러분들 난로로 다 모여듭니다. 서로 손을 비비면서 막 춥다고 난로에 쬐지요. 이리 와서 손 좀 녹여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알아서 난로로 옵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교회가요, 사랑으로 충만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하면 예수 믿으라고 나가서 떠들어도 떠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떠들면 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 세상은 춥거든요. 세상은 너무너무 시베리아 벌판이거든. 교회가 사랑으로 뭉치면은요, 뜨거우면은 추운 사람들이 교회로 당연히 오게끔 되어 있어요.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그냥 서로 비판만 하고 험담만 하고 뒷담화나 했었고 서로 나쁜 것만 얘기하고 기분 나쁜 것만 얘기하고 서운한 것만 얘기하고 다 그러네. 여러분, 그런 교회 여러분 같으면 나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왜 이단들이 여러분 성장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한번 어떻게 좀 어디 가서 좀 훈련 좀 받고 싶어. 이단들은요, 새로운 성도가 오잖아요, 가족보다 여러분 더 챙긴답니다. 그냥 얼마나 사랑을 베푸는지 거기에 안 녹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냉랭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해줘. 인사도 안 해. 꼴 보기 싫다고. 그리고는 막 감정 상하면은 막 별 희한한 짓 다 하고 그냥.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가고 싶겠냐고. 나 같아도 안 가, 그런 교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 자체가 본질이 사랑이시랍니다. 그래 교회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이 회복돼야만이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도 여러분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야, 인천 신실교회, 야, 사랑이 넘치더라. 나도 그 교회 한번 가고 싶다. 도대체 그 사랑이 나도 좀 궁금하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자신이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자신이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냥 나와 내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가 사랑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단어가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단어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본성이고, 특히나 십자가의 사랑은 형용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랑이죠. 그래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 없으면 여러분 교회 부흥? 죄송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흥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냉랭한 교회 찾아가는 성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막 병 고치고, 여러분 그것도 한때입니다. 그것도 한때요. 병 고치고 처음에 좋았다가도 여러분들
조금 지나면 교회 안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이 되면, 내가 사랑이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저절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목적,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의 원래의 사명을 회복하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란 사실이죠. 우리 신실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이유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또 내가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니 내가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의를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개신교는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사도신경을 이 삼위일체 주일에 꼭 고백했다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같이, 여러분 저기 앞에 나왔네요, 고백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